네. 같이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코비드19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데요.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중증 환자가 1000명 넘어가고 확진자가 7000명 수준에서 계속 지금 이번 주에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쪽으로 방역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좀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 코비드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겨가는 과정 중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대응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역 담당자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대응해 가면서 대응 역량을 키워가면서 이제 다스려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 가장 핵심은 그것이죠. 백신 접종을 2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 최소한 6개월 가까이는 유지될 줄 알았는데 돌파 감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3개월 지나면은 부스터샷을 이제 권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상황은 2주 정도 후퇴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약도 이제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아마 다스려져 갈 건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수동적으로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 속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도한 대로 딱딱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하고 진행했어도 언제든지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 도전에서 다시 한번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이 더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방역 담당자들과 소상공인들과 우리 이 나라 국민 모두를 축복하셔서 이 상황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배울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에서 이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늘어나서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 방역 담당자들과 이 국민 모두를 좀 축복하셔서 이 상황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감당하며 지나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면서 더욱 강건하게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방역 정책에 관한 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막 다른 나라 막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비교적 잘 감당해오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명신교회도 뭔가를 배우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저도 뭔가를 배우겠죠. 이 나라도 뭔가를 배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무의미하게 흘러가거나 원망과 비판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뭔가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런 일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방역 담당자들과 국민 모두가
이 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배울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명신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자연스럽게 사역하다가 마음껏 자연스럽게 사역을 못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깊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일 가장 크게 이제 제가 교회 사역자로서 배우고 있는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상황에 압도되어 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의욕이 사라지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가장 크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은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생명과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라도 국민 모두도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도 뭔가 뭐 이런 시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배울 것이 있고 배우면서 더 강건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배울 걸 배우면서 대응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의미 없다 막 이렇게 가면은 제 안에 의욕이 꺾일 텐데, 제가 성도님 만나러 수요일마다 직장 근처에 가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오고 이렇게 해도 너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옛날처럼 막 수요일이라든지 주중에 모여서 도시에서 기도하고 이런 건 못해서 안타깝지만 잠깐 찾아가서 커피 한잔 사고 한 5분 10분 만나고 오고 이런 것도 여전히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어떤 어려움들이나 외적 환경들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많이 모여가지고 막 명신교회 같으면 막 같이 옛날에 밥도 해먹고 막 이런 어떤 기쁨이 사라졌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만나러 가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 안에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안에 코비드가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배울 것을 배우면서 감당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면서 배우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상황의 도전들을 감당하면서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느 날 이 상황이 지나갔을 때 그냥 지나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감당해 가면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이런 도전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127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갔을 때 그 결혼 예배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당연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좀 되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데 제 개인적인 열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되면 좀 절망하고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집을 세우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눈을 밝히시고 참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해주세요. 지금 세계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이 교회가 서로 도우며 말씀의 이해를 더 깊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었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추수감사 주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말씀에 이렇게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달하기가 쉬울 텐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거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4절 말씀을 설교문 맨 위에 옮겨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잘 붙어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9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신의 사람들을, 제자들이죠. 근데 2절에 바로 나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좀 그렇게 좀 편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사랑 안 하셨겠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그걸 아셨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는 뭔가 연민이 있지 않았을까? 뭐 너희가 연약해서 도망가는구나, 그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편리하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위대한데 이게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이제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래야 이제 뭐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이제 뭐 도망가는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우선적인 제안의 이해는 이제 그 손바닥이 마주쳐야 사랑이 되고 막 사랑의 의미가 있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당장 오늘 아침에 제가 코비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럴 때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만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거의 그 기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봐라,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났고 지금 위드 코로나가 뒤로 물러났는데 무슨 희망이냐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혼자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일을 제가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 예,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되고 일이 되는 분위기가 되면 손바닥이 마주치는데, 일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면 마음이 막 저 멀리 도망가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막 일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뭔가 일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막 도망가는 제자들을 붙잡고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해하는 내용은 완전히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깔아앉는 정도거나 슬슬 한 명씩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분위기가 빠질 때, 이때 어떻게 하나? 그때 이제 조금 오버하면은 막 그 분위기 붙잡고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오늘 또 기도하면서 분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할까? 그러면 1시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점점 더 빠지겠죠. 요즘 같은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면은. 근데 그런 거를 옛날에는 했죠. 뭐 분위기 막 어떻게든지 붐업을 시키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죠. 그렇게 안 하게 됐단 말은 뭐겠습니까? 포기했단 말일까요? 아, 기도 안 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의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진행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분위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께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랑하니까 제자들이 돌아오잖아요. 저는 언젠가 기도의 분위기가 돌아오리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죠. 분위기가 으쌰으쌰하고 위드 코로나가 잘 진행되고 위중증 환자가 별로 늘지 않고 이대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다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마음이 쑥 빠져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주일날 잠깐 기도하는 것도 막 안 하려고 그래. 뭔 의미가 있냐. 근데 저는 마음이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좀 간절함이 더 일어나요. 이거 종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어떤 그 패널들의 토론이든 여기를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뉴스도. 근데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라앉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제가 거의 안 받아도 막 화가 나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요. 좀 코비드가 오래되고 우울증이 온 건 아닌가? 내 정서가 온전한가? 늘 점검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안 받아, 너무 강하게 안 받아들여.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고 우리는 진행 과정 중에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아무도 그런 기도 안 해도 저는 계속 그런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공포감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코비드에 대해서 우리가 초반에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공포심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반에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서서히 해갔어도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계속해야 계속 그 꽁꽁 얼음이 얼어버리는 걸 막으면서 물이 졸졸졸 흘러야 이 얼음이 꽁꽁 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사랑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빠질 때 여러분 그때 좀 생각하세요. 회사에서도
막 그 윗사람들이 막 분위기 먼저 빼고 막 이러면 고통스럽잖아요. 다 도망치고 이러면은 그때도 여러분 뭐 행동은 안 하더라도 분위기 세우려고 애쓰게 되면 더 이상하겠잖아요. 그래도 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가정 안에서도 뭔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분위기 빠지면 막 폭발하거든요. 예, 늘 자주 이야기하면 우리 형님께 늘 죄송합니다만 형님이 막 그 자기가 전원에다 집을 짓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로망이 있었나 봐요. 가족들 모아놓고. 근데 그걸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좀 부족했어요. 그 실행을 한다고 할 때부터 불안불안하다. 저러다가 분명히 저 불판을 엎을 거다. 이거 불안하겠다가 뒤로 엉덩이 빼면서 이제 갈까 말까 이러면서 집에 있어도 형님이 고기 굽고 있으면 옆에 안 가고 멀리 있다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형님이 결국 화를 내고 막 왜 아무도 안 도와줘 나 혼자 고기 굽냐고 이래서 제가 얼른 뒷문으로 도망쳐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정말 회개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받아주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계속 사랑을 이렇게 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분위기 빠지고 막 해가지고 막 속이 타는 듯하고 막 나까지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 그럴 때 느낌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분위기 빠지고 막 이제 혼자 막 사랑을 지키려고 했으면은 곧 막 제자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막 예수님 죄송해요 우리 잘 해볼게요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예수님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십자가를 지셔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분위기 빠져가지고 나 혼자 막 애타고 막 할 때 진짜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내가 왜 빠졌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잠깐의 시간대가 홀로 보내는 시간처럼 보내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이 높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그 사랑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명식교회가 이런 시간 지나면은 또 열매가 많은 시간이 오겠죠. 또 그런 시간이 안 오면 또 그 시간에 대한 논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미 열매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식교회가 3부로 나눠서 예배드리니까 저는 늘 대여섯 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위에 코로나가 다 같이 모였더니 이 공간이 한 70석 되는데 제 느낌에는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어른들도 차면은 더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100% 차야 가는 게 아니라 7, 80% 차면 가야 되거든요. 거의 찬 것 같아요, 느낌에.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났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금 행설수설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 그 시간이 열매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시간이다.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다. 꼭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9절 밑에 있는 설교문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하여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예수님의 역사하시며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이럴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아무도 예수님 말씀 존중 안 하고 막 도망가고 예수님 팔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막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배워보니까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뭔가를 하면 오히려 비웃음 사기가 쉬운 것 같고, 그 비웃음 살 것 같은 그 모멸감이 막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런 걸 거절해야 돼요. 제가 대부분 거절하고 그냥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면은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 보고 계시고 예수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된다고 할 때 막 불같이 사람들이 반응해가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내가 막 어려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분위기 일어나고 꼭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비웃음, 스스로도 모멸감이 올라올 만큼 비웃음 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랑이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는 좀 즐기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즐겼어야 했는데 다들 표정이 잘 가다가 결론이 왜 그거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네, 그 다음에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열매를 맺는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도왔으나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설교문을 이제 정신없이 쓰고 올렸더니 우리 한나 집사님이 설교문 밑에다가 슬퍼요 이렇게 하고 올린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찔리더라고요. 읽는 사람이 그래 내가 너를 버렸다는 것이 어쨌다는 것이 뭐 이런 어떤 걸로 받아들일까봐 좀 찔렸는데 마침 또 슬퍼요 올라오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위로해 드리려고 푸하 해가지고 한나 집사님 왜 슬프세요 했더니 아무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윤경 집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죠.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한나 집사님이 딱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형윤경 집사님 말이 맞는 걸로 긴급히 취했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무리 코미디라고 해도 유머가 이렇게 얼어버릴 수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버렸다 뭐 이런 느낌이라보다는 손바닥이 맞으시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서론에 여러분께 설교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좀 그런 상황이라도 막 분위기 빠지고 사람들 막 뒤로 물러나고 막 이런 분위기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못했어요. 가장 실수한 건 뭐냐면 분위기를 막 일으키려고 인간적으로 했었다는 거죠. 네, 제가 몇 번 실수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계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설명하자면, 먼저 내가 한 행동을 근거로 사람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게 될 가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이제 설교를 나눌 때 여러분께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잖아. 근데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보다는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보통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자식이 부모한테 고마워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의 우선순위 중에 또 하나로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명을 이루는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랑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베드로가 끝까지 아우 베드로 인격적으로 연약하지 나는 끝까지 품어줄 거야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 그 일 때문에 사랑한 거야? 여러분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도 오 나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동했어 이거 잠깐은 기분 좋은데 오래 못 가요. 결국 사랑이란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할 때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가족을 돌볼 때 와 우리 가족 너무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 얼마 못 가요.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아빠가 너희들은 양이지? 나는 끝까지 어린 양을 먹일 거야.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아빠가 만약에 자녀들을 사랑한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의 사랑을 끝까지 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명신교회에서 뭐 할 때 그런 경우 많아요. 막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했다고 막 이럴 때 제가 표정이 안 좋으면은 왜 주일 끼고 여행 가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요? 막 이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 가도 전도 여행처럼 생각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셔야 여행이 즐거울 거라고. 아마 옛날 같으면 제 말을 신뢰 안 하고 지금 성질 났구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성도들이 아차 예수님과 함께 안 가고 우리끼리만 힘들었으니까 즐기자 이렇게 갈 뻔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깊이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성도님은 먼저 물어봐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벌써 약간 전도여행 느낌이 나고 있다고.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때 지난번 전도여행을 생각해 보라고. 그때 무사히 지나갔던 거 어떻게 했냐고. 그것처럼 여행을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 벗어버리고 아무 조건도 없이 저절로 사랑이 되고 행복하고 거기 좋은 곳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거기가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길들여주고 훈련되어 능숙하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랑의 시간이네. 분위기 빠지네. 사랑을 지켜야 돼. 좀 이렇게 될 정도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준비된 사랑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있어요. 준비된 예수님의 사랑을 해가지고 열매가 점점 맺어지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아무 준비 안 하고 싶고 자연 상태로 편안하게 있는데 열매가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원해요. 내가 왜 애써서 사랑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해서 그럴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 설교는 옛날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김길 하면 사랑 부족 이렇게 떠오르니까. 아니 그렇게 크게 웃으면 어떡해요. 오늘 설교 중에 제일 크게 웃으면 어떡해. 정말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김길 하면 사랑 부족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런 설교 하지도 못해.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하는데 저도 점점 사랑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혹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만나가지고 서로 흠잡을 데 없고 흠도 안 잡고 너무 좋아하기만 한다고 이런 거는 기대 안 하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마음의 구조와 관계의 내용을 지켜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을 순간 놓치면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사랑은 되게 긴장스러운 상황 안에서 사랑을 지켜가려고 애쓰면서 하는 사랑인 것이 아직 부족한 저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해가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게 될 가망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쉽게 미움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랑은 방해를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는 상황에 낭만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 순간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잖아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공격과 방해에 노출되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가장 그런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방어가 되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방해를 이기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쉽게 방해에 노출돼가지고 다 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교회에서 어디서나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이 갑자기 꼬이면서 내가 느끼기에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딱 발생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었고, 뭔가 내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가지고 좀 이걸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상황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가 방해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공격받고 있어. 그거를 신중하게 이겨내면서 계속 사랑해 가야 하는 거죠. 방해를 모르고 하면은 너무 순진해. 너무 쉽게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막 인간적인 반응들이 막 나와버려요. 베드로도 많이 그렇고 제자들도 많이 그랬죠. 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있으니까 막 시험이 오니까 막 적나라한 자기 모습들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너무 부끄럽죠. 그때도 여러분, 다시는 이런 상황에 끼지 마, 이렇게 가면 안 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가족끼리 가까이 있죠?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서로 보시면서. 아니죠. 표정으로 애초에 네 사랑 기대 안 하거든, 막 이렇게 하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차은주 집사님, 우리 한 번씩 해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은주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은주 집사님을 사랑해요. 이게 뭔 일인가? 은주 집사님 열받아서 제 머리한테 때리는 거 아닐까요? 은주 집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길이라고, 혼자만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열매가 없어집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는 미움을 포장한 형식적인 관계가 남습니다. 가정 안에도 이런 게 많이 남잖아요. 되게 형식적.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해.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사랑했다가 순식간에 형식적으로 될 때가 있으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뭔가 너무 형식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막 말이나 이런 게 막 공식적으로 나가고 막,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유머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면 음식점 할머니가 너무 정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편한 말로 막 손님들 대하다가 계산할 때 계산이 잘 안 되면 손님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존칭을 쓰고 막 이런다고. 가족끼리도 막 편하게 하고 막 자유로울 때 있다가 약간 뭔가 공식화되면서 서먹서먹해지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다고 해서 왜 분위기 이래? 분위기 다시 바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가면서 마음을 닫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계속 좀 가야 돼요. 내 인위적으로 어떤 분위기든지 못 견디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만드는 열매의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열매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가족이라면 단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이 안 될 때 고통스러워요? 미워할 때 고통스러워요? 너무 잘했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지만 저는 무조건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사랑이 안 될 때 고통스러워요. 미워할 때 고통스러워요. 너무 잘했습니다. 혹시 사랑이 안 될 때를 만들고 미워하는 것을 즐기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될 때 고통스러워요. 저도 부족하지만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쉬지 못하고. 미안해요. 토요일날 밤에 운영위원 분들한테 결국 문자 보냈어요. 11시 다 되고 10시 50 몇 분에. 저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그러죠. 토요일날 운영위원 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미안했어요. 근데 사실 그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사랑으로 될 건지 회의를 해야 할 건지. 결국 회의를 하기로 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고 회의가 잘 됐죠. 네, 여러분들 표정은 너만 그렇게 생각해 이런 표정인데 그럴 수 있겠죠. 회의하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주님 이걸 좀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해를 이기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혼자 손해본다는 무의미함을 넘어서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양을 먹여왔네.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하려고 애썼겠죠.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조금 사랑이 안 될 때, 조금 미워한다는 때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건가를 느끼니까 그 고통보다도 이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도 본인이 더 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은 사랑이 안 되는 고통도 알고 있고, 이제 또는 그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심으로도 막 움직이고 이럴 수 있어요. 두 감정이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세요.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에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의미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멸감을 느낄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언제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 모멸감 느껴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이기적인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자복하고 그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와 저희의 작은 정성을 받아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예배가 다시 3부로 나눠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에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묵상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별로 밴드 이제 안내가 나가니까요.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11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를 교회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캠퍼스별로 구매를 해주시고 영수증을 재정 담당하시는 분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혜지 집사님께서 달력을 제작해 주셔서 오늘 이제 집에 가실 때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3부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11시에 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막 광고가 없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방역 상황이 좀 강화돼서 3부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3부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다시 테이블을 설치할까요? 여러분이 불편하면서 요구하고 막 이랬으면 제가 끝까지 설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예배는 영광 돌리는 건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보니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감동과 감화가 있는 듯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구나 예배 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야 한다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테이블을 얼른 설치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부로 드리는 동안엔 다시 테이블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